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여 공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위의 사람이 나으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이런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같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강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간사님으로 섬겨주시고 계신 이혁기 강도사님은 사회복지학과 부사학번을 졸업하셨고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재학생 시절에 52대 회장을 지내셨으며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합동신학대학원 대의원의 부의장을 역임하셨으며 합동신학대학원 신앙정통연구회 대표를 역임하셨고 대학교회, 광야교회, 대림교회 전도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서울캠퍼스 간사님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 이혁기 강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진정으로 신령한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우리 이제 형제자매들이 너무 순수해갖고 이단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이 접근할 때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거든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일단 자기 모임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이제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설문을 합시다,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인생 상담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10중 보는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역 공부하자, 같이 하고 우리 모임에 아무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여러분을 빼내기 위해서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한 자매가 정말 우리 모임에 6개월 동안 가서 성역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그 성역 공부 교재 노트가 한 번 나왔는데 들여다보니까 통일교예요. 그 자매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 통일교 사람들하고 얼마나 발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라도 누가 설문조사 하자. 그리고 그냥 패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은 교회인지 살펴보면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어와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알고 그렇게 풍성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경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방향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히 자리 잡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다 말해보자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히 축약을 하면은 그 구약의 10계명에 대한 재해석으로서 산상수훈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흐릿하게 알고 흐릿하게 믿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그것들을 튼튼하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고 그것들을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상실할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근대에 들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회가 흔들릴 때 발생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죄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지지 못하고 죄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고 죄 문제를 감기에 걸린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접근할 때 또 교회가 뭐 사회 변혁이라든지 정치 변혁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거나 또 신학과 성경을 어떤 인본주의적 철학과 연관시켜서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과 교회를 보기 시작할 때 교회는 여지없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에서도 아주 잘 넘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 교회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또한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SCM이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넓게 해석해서 말을 잘하는 거, 가르치는 어떤 능력이 뛰어난 거, 피아노를 잘 치는 거, 혹은 노래를 잘하는 거, 이런 것까지 넓게 해석해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에서 은사를 말할 때는 그런 일반 이성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동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사, 그런 영적인 선물을 말합니다. 이제 목록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웅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3학년이 되면 우리 홍관호 박사님으로부터 이런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울 수 있고 여러 동료 선배님들로부터도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이 한번 태어난 이상 자기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자기 인생의 황금기에 주님께서 재림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연애를 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주례사가 끝나고 성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 행복한 이 부부가 결혼 행진을 할 때 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하는데 저 하늘에서 주님의 재림 나팔이 울리면서 내가 간다. 그러면은 내가 간다. 여러분 그 결혼 행진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지. 오 주님이시여 말하라. 이거는 주여 신혼여행만이라도 3박 4일만이라도 기다려주고 이럴 수도. 혹은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취업하려고 고생을 했어요. 합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 주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저기서 구름이 보이는데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참 주님이 얼마나 반가울지. 이것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믿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게시된 요한계시록과 거기서 설명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믿음까지 있었다. 참 가지기 어려운 믿음이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급박했으니 거룩한 신부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그 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되자. 이것이 이제 정말로 공동체인데요. 사실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느긋한 자세로 대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믿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그 신앙의 어떤 집중도나 레벨은 상당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은 내가 죽고 나서 죽은 다음에 나중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느슨하겠죠.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정말 느긋하게 뭐 10년 뒤에 내 인생, 20년 뒤에 내 인생, 뭐 노후 준비 이런 것을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약해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신앙의 집중도나 레벨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 레벨이 너무 심각하게 높아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교회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다미성대 이장님 그래갖고 직장도 그만둬라 이혼도 내가 다 필요 없다. 주님 오시니까 내일 오시는데 무슨 직장이냐 이렇게 됐을 때 이단을 봤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건 문제지만 분명히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주님은 뭐다 죽고 나면 오시겠지. 내 인생은 내가 좀 챙기고 살아야겠지. 이런 신앙은 분명히 그 신앙을 상당히 좀 느슨하고 주님 앞에서 사는 그런 모습들 많이 망가뜨릴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칭찬할 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보다 각박한 평가를 합니다.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것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너희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가 마음에 실수와 문제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신령한 자들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 신령하다는 걸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기하고 영묘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뜻인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성령의 그 안에서 내주하시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하여서 그 신앙의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신플라토주의는 정신적인 것을 보급한 것으로 취급하고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저급한 성격에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에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육신은 고급하고 뭐 정신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은 고급한 것이고 우리 역시는 저급하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우리 육신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뭐 대리해갖고 육적인 것은 뭐 아주 나쁜 것이다, 저급한 것이다 이런 논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말이고 영적이라는 말은 육체를 멸시해서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무엇인가 영적이며 정신적인 측면에만 주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씨앗이 그 나무로 자라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과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단순히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실현되고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튼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거듭나기는 했지만 미성숙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죄성에 상당한 정도로 휘둘리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3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랑을 받아들이니 아니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교회 안에 당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다,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파당이 나눠졌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 교회, 모든 은사에 부족한 결여가 없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교회였는데 뜻밖에도 그런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으심으로 오고 오는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성경 말씀으로 기록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 문제가, 이 분쟁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세례를 베풀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지 않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단의 지도자가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명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가 이 문맥 없이 다 떼어내고 나는 세례를 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분명히 이단의 그런 괴수로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 것이고 또는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 바울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야 너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냐? 근데 너도 지금 그렇게 중립 때에 있지 말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이상 너도 바울파에 가입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에 빠졌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케 하심이고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분쟁과 시기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참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3장 5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사역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지도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지도관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성장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면 되도록이면 저는 잃어버리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래에 어른이 되면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 지도자님들이 다가가서 예를 최 박사님한테 가서 최 박사님 지도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성경이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기준이 어디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말씀은 우리 교역자들이 붙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교역자들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우리 인생 속에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시기와 파당의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공로와 공로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무슨 그냥 하나의 표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플랜카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뜻밖에도 우리 인생에 상당히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 파당과 갈등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말 나 자신을 겸손케 하고 그런 문제가 올 때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필요 없는 일로 사람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은혜이 있다면 들으니 그런 이유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들을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교회 안에 은혜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았고 성도 가운데 은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칭찬할 만한 많은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고
그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성도 개인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은행에 대해서 사실 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어떤 이성을 보고 그 탐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이 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치리를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문제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교만하여서 그를 내쫓지 않았다. 내쫓으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항상 사랑만 있고 이렇게 있을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어떤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 권면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도세지 가서 권면해라.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해서 가서 권면해라. 근데 그럼에도 그거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교회 치리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치는 문제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무뎌져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치리는 다른 말로 하면 징계인데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면 마지막 날에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치리를 하는 것이다. 원래 치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해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숙할 수 있는 기반을 주므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인데 그 대신 치리를 할 때는 마치 치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마음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람과 동일한 징계를 받는 것 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치리를 받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해야만 그것이 이제 좋은 치리가 될 수 있는데 치리도 너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면 교회가 이제 또 너무 큰 상처를 당기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치리가 잘 이루어지기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발생한 시기와 분쟁과 파당을 극복하고 인간의 정업이 없다는 은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7절까지 너무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실제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회의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당을 만들어 싸움을 일으키라고 보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에게 교만의 요소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4장 7절부터 13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7절부터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먼저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을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게 보면 이 풍성하며 우리 없어서 괴롭다 우리가 너희가 함께 왕들을 성령으로 보게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성경의 일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같이 이런 머리에 주셨네 우리는 세계로 천사와 구정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서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겠고 우리는 약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중요한 있잖아.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보고 배워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지키 힘으로 이루면서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듯 참고 비방을 받는 듯 분별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움과 아무리 처음같이 되었다. 사도는 복음 역할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어리석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면 그 성경 지식으로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고린도 교회는요 문벌이 좋은 자가 없었고 학식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하층민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혹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층민들에게
정말 문벌 좋은 자가 없고 학식 있는 자가 없고 또 부유한 자가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은 그들에게 분명히 위로였고 소망이었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애적인 측면에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로 주신 것들이 그들에게는 교만의 요소로 작동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상당히 자존감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비난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높아서 나는 뭐 이 정도면 잘하지. 그래서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스트레스에 취약하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자존감을 찾자 해서 많은 또 수업도 듣고 특강도 듣지만 하지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자기애적인 측면에서 사용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인생에 상당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받은 것이 너무 귀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모든 고난과 모욕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받은 그것이 너무 귀해서 나중에 그것에 취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목에 칭칭 감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에 심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랑하다 못해 이제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과 파당이 생기고 그것에 취해서 교회 안에 은행이 발생했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그 사랑에 도취돼서 그들 자신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또 분쟁을 일으켜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만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어떤 스크래치를 낼 만큼 자신의 사랑함을 자랑하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애에 빠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명품을 자기 몸에 감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게 자기 목에 은사와 지식과 자기 자신의 지도자의 이름을 칭칭 검고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정말 위대해졌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에다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되도록이면 감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이죠.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겸손한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은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닌 정욕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있고 정욕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에너지가 나간다면 탐욕과 정욕은 그 에너지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유일한 어떤 대책으로 유일한 출구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학생회가 보통 이제 4학년들의 교제는 권장하지만 1, 4학년의 교제는 되도록이면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일단 4학년은 교제를 하면은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상대방을 아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기독학생회가 훈련이 됐기 때문에 믿는 성격에서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믿어보는 겁니다. 믿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하시라고요. 믿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저도 이제 차리사님이 상황에서 믿어주셨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1, 2, 3학년 보고 좀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직 너희들이 교제를 하는 거에 정말 이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고 상대방을 위해주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구할수록 서로의 마음에 아주 큰 스크래치를 남기고 헤어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헤어지면 누가 남냐면 착한 사람이 남는 게 아닙니다. 뻔뻔한 사람이 남아요. 덜 뻔뻔한 사람이 감당을 못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잠깐 성경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할 텐데 제 얘기를 해서 취합해 주시면, 예수해 주시면 짧게 할게요. 저에게 아버지가 계세요. 친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저와 함께 산 지 24년입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내경색이 오셨어요. 쉬운 말로 중풍이 오셨습니다. 왜 내경색이 오셨냐면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그 충격이 쓰러지셨거든요. 그런데 제 부분 아버지가 부도 처리가 될 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어머님이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까지 몰래 담보로 옮겨서 자신의 담보물로 사용했습니다. 저 어머님을 속이고. 그럼 이분이 어머니가 재혼하실 때 재산을 가져오셨냐면 하나도 가져오신 것이 없어요. 그냥 내 몸으로 오셨고, 좀 저희 집안이 약간 좀 멍청하다면 멍청하고요, 순수하다면 순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순수한 사람을 받아주신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분이 들어오셔서 그 사업을 하는 한 8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 친아버지와 어머니가 벌어두신 계산을 다 까먹고 마지막에는 저와 어머니 모르게 집까지 담보물을 잡고 중풍으로 썰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서 친척들이 그런 인간은 사기꾼이다. 너희 집안을 헛기하고 너희 어머니 중기를 동생을 완전히 이용해 먹은 것이 아니냐.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 이혼해라. 쫓아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많이 갈등하고 저도 많이 갈등했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며 그래서 이제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저희 가정과 저희 인생에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준 부부 아버지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5년 정도서는 큰 거와 작은 걸 잘 못 가르칩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종종 다 감당이 됩니다. 다 이제 벗겨드리고, 다 씻겨드리고, 다 옷 갈아입혀드리고, 근데 몸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데려다 놔야 되는데, 하고 나면 정말 지쳐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기 때문에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또 그런 것은 자존심이 엄청 세갖고 자기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몸을 절대 내보일 수 없다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서 항상 거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저희 어머님이 실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3년 전부터는 치매가 왔습니다. 쉼 없이 물어봅니다. 시계가 앞에 있는데 벽기야 몇 시냐? 시계가 눈 앞에 있는데 달력이 앞에 있는데 며칠이냐? 오늘 며칠이냐? 며칠이냐? 밤인데 지금이 낮이냐? 제가 낮 1시에 이제 3시에 보려고 나오는데 이른 아침부터 어디를 가니? 이른 아침에 어디를 가니? 이러십니다.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리고 케이블 TV도 맨날 뭐만 보냐면 황해의 7일 모르시죠? 70년대 영화입니다. 맨날 그거만 틀어놓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노령 영웅이라고 어른들 나오시는 거 있거든요. 그게 25일에 나오는데 매일 물어보십니다. 오늘이 25일이냐? 그럼 이제 그게 언제까지 하시냐면은 오늘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믿으세요. 계좌를 확인해 봐라. 그럼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봐야 그렇구나 아니었구나. 그래야지 끝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상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모실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좋은 시설이 있다는 걸 모르세요.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이제 마치 뭐 정신병원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모시고 요양시설을 모시지 않고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24살 때 이후로 그분은 저의 재산과 건강과 정서적인 부유함 그분이 거의 다 가져갔다고 보면 됩니다. 일전에는 저희 자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고 있는데 데이트하고는 전화가 왔습니다. 덕기야 실수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죠. 자매에게 미안하다고 잘 설명하고 가야 합니다.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죠. 짜증이 나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제 부부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대학 생활에는 저희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최 박사님, 그리고 삼영수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부상을 많이 해주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견뎌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학생이 와서 사역할 때 제가 건강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사역할 형편이 넉넉해서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기까지 제가 참고 견뎌할 것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제 자매가 저에게 자기보다 SCM을 더 사랑한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맞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저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끝까지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후배들을 사랑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랑이 계속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애쓰신 선배님들을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감사한다는 것. 원래 눈물이 많으니까요. 또 저런 다시 생각하시면 돼요. 감동받지 마세요. 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감동도 받지 마세요. 네, 그분들이 물려주신 SCM이 약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저와 함께 이 길버스에서 분화하거든요. 이 안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동기들과 우리 동문들, 우리 이태희 목사님, 김현지 간사님 그분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곳에 여전히 있는 제 후배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로 하여금 제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인공유통 7년 차 하는데요. 병원에서 안 나는다고 합니다. 가면 절망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많이 회복이 됐고요. SCM이 나오면서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한테 오는 자로 서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하기를 바라라고 했고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도 사모해야 되고 참 고린도교회 가졌던 좋은 모습도 다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1학년 때 우리 서명수 집사님이 간사님으로 이름을 못 받았지만 간사처럼 우리 1학년 섬겨주셨는데 가끔 밥을 사주셨습니다. 많이 사주셨죠. 그럼 이제 생각이 없으면 그냥 얻어먹었어요. 근데 1학년, 2학년 이렇게 되니까 백수인데 돈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안 얻어먹었어요. 안 됩니다. 이제 형님한테 안 얻어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야, 나한테 돈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제 기도학생들을 섬겨주셨던 우리 차명수 집사님과 또 수많은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1학년 때 4학년 누나들 별명이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10번. 그게 4학년 누나들의 별명입니다. 저희가 딱 가다가 4학년 누나가 보면 10번이다! 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밥 사주러 누나, 밥 사주러 그러면 누나들이 한 번도 거절하고 다 사주고 저는 다 악독했죠. 누나, 나는 학생식당은 안 가요. 무조건 나가요, 누나. 이태희 목사님한테 형 밥 좀 사줘요. 그러면 이태희 목사님이 아 그래? 자 학생식당을 다 같이 가나는데 그럼 제가 저기서 딱 가놓고 형님 저는 학식은 안 먹어요. 아시죠? 그럼 이태희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오래가도 모르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나가서 식사를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동문초청 선거회관에 오셨던 우리 최양희 동문 선배님 계신데 아들 하나 오셨는데 여러분 모르셨죠? 최 박사님의 장녀입니다. 그 누님하고 교양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수업을 들을 때마다 꼭 칼초를 하나씩 사오세요. 혁기야 먹어 이러세요. 그럼 저는 먹죠. 그럼 누나는 한두 개 먹고는 안 드세요. 그 이제 왜 사오겠어요? 혁기 먹으라고. 사랑하는 1학년들 먹으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그런 기억들이 남아요. 또 4학년 때는 그 누나들이 여기 자취방 하는 누나들이 나를 잡고 수박을 사다가 수박 화채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여기 도서관에 와 있고 흑석서들 다 불러모아서 화채 있다 먹으러 가라고 가서 먹으러 가면
누나도 처음 해보거든요. 맛은 그냥 그래요. 일단 자취방에 어른이 없어요. 저희가 서로 같이 있는 밍밍합니다. 근데 그냥 그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누나들이 우리 생각해주는구나, 사랑해주는구나. 그만큼 우리 기도학생회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라고 지금도 흐름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13학번이 30명이 옵니다. 30명이 옵니다. 왜 오냐면 제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믿음에 반복해서 함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출몰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강사님. 그럽니다. 30명 옵니다. 네. 이제 그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12학번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9달이 남았어요. 남은 9달 동안 빨대를 들고 다니면서 똥좀 빨아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1학년을 가만히 1학년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40살님한테 딱 꽂고 쪽쪽 빨아먹고 회장님한테 꽂고 최대한 이렇게 먹으세요. 지금 이제 12학년 얼굴을 보시죠. 빨대를 무장해갖고 빨대를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후배들, 또 13학번들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기도학생의 강점은 사랑이거든요. 정말 이거 우리는 전도도 해요. 근데 우리는 내비기들처럼 매일 전도는 안 해요. 우리는 행사성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학생이 매일 하는 게 뭐였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후배들 사랑해서 아껴주는 거. 저기서 1학년이 오면은 오는 거나 쳐다보지 않고 저 멀리서 혁야! 진짜 손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나중에 너무 얻어먹어갖고 선배들이 저같이 이제 악독하지만 않으면 다 혼나겠어요. 우리 기도학생회가 예전에 풍성했던 용서와 사랑과 이해가 충만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지금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반주가 작은 소리로 안내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내 마음속에 너무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의 복이 오네요. 물론 예배 끝나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용서가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잠깐이라도 용서의 복이 오네요. 예수님이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한 사건을 갖고 한두 번 용서하면 안 되지만 490번 정도 하려면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 용서하는데 어려웠는데 이제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용서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용서하다 보니까 이제 용서가 돼요. 490번이 아니라 100번만 해도 웬만한 건 용서가 됩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이 시간 주님이시여 제 안에 사랑의 마음과 이해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친구들, 어머니, 부모님 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들어와 있는 그런 증오감들, 형제자매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 속에서 들어와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다 내어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정말 기도가 우리 형제들을 범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는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를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기도학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1학년들 그렇게 사랑하고 내년에 올 30명의 우리 13학번들 우리가 사랑으로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만 있다면 주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도학생이가 정말 그 사랑의 역사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더 이해하고 배려가 많아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학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학생회
것도 능력입니다. 문제를 이기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딘다고 합니다. 문제를 참는 것도 능력입니다. 문제를 견디고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제 이웃 아버지를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저는 그냥 견뎌보려고 참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괴롭히는 것을 해결되면 좋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참아보세요. 또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박사님과 사랑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선배들이 헌신했다는 것이고 선배들이 그만큼 참았고 견뎠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